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들을 격려합니다. 그 격려의 핵심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싸우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다 하는 이 승리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장교가, 군대의 지휘관인 장교가 전쟁에서 군인으로서 면제해 줘야 될 대상자를 오늘 말해줍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누릴 것을 이미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사람이 전쟁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세상의 전쟁의 승리의 요건이 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배려를 해줍니다. 자, 첫 번째로 집을 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식을 안 했습니다. 살아보지도 않고 온 그에게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서 좀 누려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을 가꿨습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따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서 좀 누려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약혼한 사람입니다. 돌아가서 결혼해서 좀 살아라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 전쟁에 나갔는데 두렵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전쟁에 가면 남을 낙심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 나라들과 전쟁할 때에 먼저 화평을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라. 그들이 화평을 받으면 전쟁하지 말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희들을 섬기게 하라. 그렇지만 화평을 받지 않으면 전쟁하라. 더 나아가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가서 살 때 너희들은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들에게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전쟁에 하러 나가서는 당시에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은 그 자기들을 대적했던 적군들이 땅들을 다 갈아엎었다고 그러죠. 농사도 짓지 못하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전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 나무만 해서 사용하지 절대 과실수를 베지 말고 하나님이 준 자연을 훼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크게 적용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는 믿음으로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승리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나가야 됩니다. 자,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방어 무기인 방패, 믿음의 방패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공격해서 이기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서 우리는 늘 승리를 하여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제사장의 사명 꼭 기억하셔서, 제사장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특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승리의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대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맛본 우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격려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당신은 승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승리의 확신을 심어줄 자들에게 꼭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친하라. 전쟁보다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오늘 우리 싸우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화평을 누려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자, 전쟁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20장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자, 지금 상황입니다.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이스라엘이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전쟁입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상대방의 대적이 말도 많고 전쟁할 때 쓰는 말입니다. 병거도 많고 백성, 군인도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줄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강합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상대방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과거 이 출애굽한 2세대들,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1세대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끄집어냈습니다.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들은 이미 애굽 군대, 가장 강한 군대인 애굽 군대와 이들을 쫓아왔습니다. 이들을 보내놓고 쫓아왔을 때 이들을 계속 뒤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모세를 통하여 가르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계속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를, 가장 강력한 군대인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수장시켜서 멸하십니다. 여러분, 전쟁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가나안 2세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애굽 군대를 멸한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저들보다 약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계속 겪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장적인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적군을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은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악의 권세로부터 이제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너희가 이제 전쟁에서 싸울 때 가까이 갑니다. 제사장은 동그라미 치면 제사장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터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제사장이 백성에게 나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주칩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러분, 전쟁터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이 앞에 딱 가서 거기 있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저 대적으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러면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동그라미 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첫 번째,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에서 보호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보호해 주시고 추위 속에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너희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며,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주십니다. 그러면 전쟁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이미 1절에서 과거의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에서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모압 평지까지 오기 전에 2번 싸웠습니다. 그들에게 승리했죠.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 싸우라 명령하셔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 다음 세 번째,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승리를 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 대적이 딱 나타났을 때 전쟁터 앞에 딱 가서 제사장은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합니다.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떨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지금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리고 구원하실 것이라, 승리를 줄 것이다. 제사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승리의 확신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승리의 확신하면 늘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긴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로마서 8장 37절에 말합니다. 어느 정도 이긴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긴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부터 난 자, 예수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마가복음 큐티에서 지난주까지 계속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마가가 기록했잖아요.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이방인 백부장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을 마가는 기록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이긴다. 그러면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지금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대장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의 확신, 우리는 늘 배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는 늘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의 확신, 오늘 우리는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격려해주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힘을 잃은 자들에게 이렇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원해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우리는 격려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동그라미입니다. 이번에는 책임자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표준 세번역이나 또한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장교들 이렇게 합니다. 장교들은, 그러면 리더들입니다. 장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그들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기 군인들 징집된 자들에게 말합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직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새 집을 졌습니다. 근데 준공식을 안 했습니다. 그 살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돌아가라. 배려입니다. 배려. 가서 그걸 하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포도원 다 만들어 놓고 과실을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배려합니다. 가서 먼저 먹어보라. 그래요. 전쟁에 지금 군인들이 필요한 이 전쟁터에 하나님은 장교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군인의 숫자가 줄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전쟁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이미 전쟁은 누가 승리를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의 확신을 가진 군대만이 이렇게 남을 배려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누리도록 한다는 것이죠. 낙성식, 준공식을 하고 살아라. 그리고 포도원을 일구고 살아라, 누려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약혼한 사람은 결혼해서 좀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려를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중에 이러한 자들을 누리도록 한다는 거죠. 이미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이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 명령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이 무조건 많이 모이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려를 해줍니다. 이렇게 배려. 여러분, 그러면서 8절에 책임자들은 또 동그라미입니다. 또 장교들이죠. 또 백성에게 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돌아가라. 왜 그러냐?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낙심할까 하노라. 자,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막 두려워요. 그래서 마음이 허약해서 두렵다고. 그렇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집으로 돌아가요. 전쟁에 와서는 겁이 난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해 그 형제들까지 낙심시키지 않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의 공동체는 믿음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새 집을 짓고 준공하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일궈놓고 열매를 따먹지 못한 사람,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이들은 전쟁터에 나와 있어도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집, 포도원, 아내. 그러므로 두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전쟁은 분명히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군인들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이미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 꼭 염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혹시 나는 공동체에 이제까지 이렇게 혹시 내 믿음이 약하여 남을 낙심시키지 않았나? 나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지금 집 진 거, 그리고 포도원, 그리고 약혼한 거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제 다 마치고 군인이 딱 정비됐습니다. 정비됐으면 거기 지휘관을 세워서 지휘관이 군인들을 거느리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자, 어떤 성읍에 가서 전쟁을 하러 갔단 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거기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줄칩니다. 자, 전쟁하러 갔습니다. 그 성읍에 전쟁하러 갔는데 그 전쟁하러 딱 가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성읍과 화평을 선언하라.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래서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희를 향하여 성문을 열면,
자, 저쪽에서 화답했습니다. 화평하기로.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조공만 받으라는 거예요.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속국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합니다. 먼저 화평을 선언했는데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그들이 싸우려고 합니다.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일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줄칩니다. 하나님이 딱 넘겨주십니다. 그러면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전쟁에 참여했던 자를 다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출물로 삼을 것이며 탈출물로 삼으라는 거죠. 다 진멸하지 말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남자들, 성인 남자들만 죽이고 그래요. 그 다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 너희 승리를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탈출물을 먹으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 멀리 떠나 있는 성읍들,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 이 민족들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할지니라. 그러면 여기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사람들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성읍과 전쟁할 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 공동체 안에서도 화평이지만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은 화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삶이다. 오늘 어디 가든지 좀 화평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됩시다. 그리고 넘어지면 빨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또 화평을 만들어가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화평하지 않는 자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6절 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서는 이 민족의 성읍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아까 15절에 이 민족들에게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어요.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 그럼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이 아닌 성읍들이요. 그럼 여기는 이 민족의 성읍들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성읍들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 아까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사람들과의 전쟁은 전쟁터에 참여한 장정들만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인들과 유아들은 가축들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살리지 말지니 호흡이 있는 자 다 죽여라.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진멸, 동그라미 진멸, 완전히 진멸하라 이거야.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이라는 거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왜 명령했을까? 그 다음 봅니다. 이는 그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라. 너희들이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물들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역사는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뭡니까? 우상 숭배죠. 그런데 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이 가나안 땅 족속들, 그들을 왜 진멸하라고 할까요? 특별히 여기 아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려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정말 괴롭힘을 당하고 종살이를 한다. 그리고 그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해서 네 후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즉시 주지 않았냐면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거기 죄악이 지금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들을 온전히 심판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들에게 물든다. 그대로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쟁을 하는데 주종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죄악이 가득 찼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거해야 될 땅인데 이들과 함께하면 이들 문화에 물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물들어서 지금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케 하는 것들을 진멸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죄악을 지적해 준 것이 있다면,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가나안 족속이 아닌 사람들과 전쟁할 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오늘 꼭 화평을 선언하며 신약을 사는 우리들, 화평을 도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 한 성읍을 당시 전쟁할 때는 에워싸고 오랫동안 에워쌉니다. 점령합니다.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도끼를 가지고 그 점령하려고 하는 성읍의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나무들이, 특히 과실수들이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자기 것이 된다는 거죠.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그들은, 수목들은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어찌 그것들을 애워쌌겠느냐? 수목을 애워싼 것이 아니라 성읍을 애워싸고 사람을 애워싼 거다 이거.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서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은 과목은, 과실수들은 너희가 그것을 따먹어야 되기 때문에 건들지 말고 너희들이 그 나무들을 전쟁하는 데 쓰는 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잘라가지고 써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역사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당시에 전쟁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적국의 농토들을 완전히 뒤엎어서 농사를 못 짓게 했다는 거죠. 지금도 당시에 이방 민족들은 다 패버리는 거죠. 못 해먹게.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연을 훼손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꼭 필요한 것,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연이 너무 훼손된 이러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좀 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쓰레기를 줄이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욕심부리지 말고 내가 먹을 만큼만 해서 음식 남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자연세계를 훼손하는 일을 최대한 줄여야 될 것입니다. 자연이 너무 훼손돼서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이 되나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 속에서 지금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먼저 음식물 쓰레기 줄이자. 그래서 주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머지 것을 다 거두어 들이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걸 다 거두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이러한 일에 우리가 좀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늘 위로해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했고 너와 함께 해주셨잖아. 그리고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했잖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나가고 너를 위해서 내가 앞서가 싸울 것이고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면서 믿음이 없이 살았던 우리를 이 시간 회개합시다. 더 나아가 내가 주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막 하면서 남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집진 사람, 포도원 일군 사람, 약혼한 사람, 믿음이 약한 자 들려보내지 않습니까? 배려.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배려. 남을 배려하지 못했던 죄들을 회개합시다. 세 번째, 먼저 화평하라 말했습니다. 네가 먼저 서로
화평하라. 그동안 우리는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세계를 우리가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돌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훼손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오늘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행하며 너를 위해서 너의 적군과 내가 싸우며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거야. 승리를 줄 거야. 주님,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싸우시며 승리를 주겠다는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는데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승리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은 남들을 배려하면서 남들이 누리도록 했습니다. 전쟁에 사람의 많음이 아니라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집을 진 사람, 포도원을 일군 사람, 그리고 약혼한 사람, 그들이 좀 누리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좀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무조건 획일적으로 나 하는데 너 왜 안 해? 이렇게 하면서 남을 정죄했던 거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먼저 서로 화평하라 말했는데 하나님, 싸우기 전에 먼저 서로 화평하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음식물 버리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 자연을 파괴시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우리의 생활 속 가까이에 있는 것들 하나님 전략할 줄 알게 하시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것을, 이 주님의 세계를 잘 관리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아니, 남은 생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 뒤에 있는 악의 세력, 그는 이미 예수님이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인간의 죄를 통하여 사망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이미 이겼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오늘도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늘 도와주십니다. 꼭 믿음으로 나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장하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도 말씀으로, 공격도 말씀으로, 방어도 말씀, 공격도 말씀. 이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나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이긴다고 그러셨사오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 싸움의 승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사오니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서 믿음은 들으면서라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말씀으로 방패를 갖고 막게 하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섬김의 교인들 오늘도 영적 전쟁의 승리 오직 예수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구원을 주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